할렐루야.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를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예배를 이용하지 말라. 3년 됐네요. 2017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참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세미나, 그러한 모임들이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이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런 외침은 밖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향한, 교회 내부를 향한 그런 자성의 목소리였던 거죠. 시대적으로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타락한 시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아모스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모스 시대에 그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오지요. 왜 옵니까?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때 깔고 앉는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전당 잡은 옷이라 했습니다. 전당 잡았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남은 옷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마지막 입고 있는 그 옷마저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 마시는 음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다. 그랬습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정확하게 말하면 연체료로 받은 포도주, 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눈가림식의 예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굶주려 죽든 추위에 죽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복받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러한 식입니다. 많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지요.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식에 대해 전혀 가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명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에 봤지만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는 말이 13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마치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복을 기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 다 진멸시켰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 왕의 대답은 15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을 위해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남긴 것이라고 하죠.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지금 사울의 숨겨진 마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 보고 있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 누군가에게 이용당해 보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하거나 속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심지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혔을 때, 또 자식들에게 속았을 때 참 배신감 당하는 거죠. 배신감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한, 그래서 이용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용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그 자체가 영광이어야 하는 제도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소와 양을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남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지 그 자체가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로 충만합니다. 예배로 만족합니다. 예배로 우리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 자체가 만족이고요. 예배 자체가 충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이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지도자들 모두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자들이었고 일생을 구약의 율법만 들여다보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 의혹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평생 예배로만 사는 사람, 평생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도 독사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난 종교적 행위에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의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더 나을 거야. 보이지 않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기념비. 내가 했다 하는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누구도, 심지어 설교자조차도 이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내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곧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숨은 마음속에 그 남은 것들 중에 자기를 위한 것, 지금 사울 왕에게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빙자한 자기목, 예배를 빙자한 무서운 범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예배를 이용하는 죄. 예배를 드렸으니, 헌금을 드렸으니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칼을 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다. 예배를 휘두르지 마세요. 예배를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협박하거나 기만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세속화, 그건 바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 참담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발등 찢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용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마음에 각을 뜨고 온전한 드림이 있는 예배, 그것은 삶에서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평생 이 예배 자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이 자기 좋은 대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목적이 바로 예배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교단과 우리 신성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